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제목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감사라는 말이 가장 위대하고 복된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참된 크리스천이라면,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그 언행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동이 가득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누구나 자신의 삶에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나 생활 현장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손해보고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돌아봐 감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는 곧 찬양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 두 가지 독특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하라와 찬양하라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이렇듯 찬양하라와 감사하라는 선포가 시편 전체에 가득하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찬송가 23장 1절에 보면은 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19, 20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감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입술은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고통을 많이 겪고 시련의 폭풍을 지나온 사람들에게는 참된 감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감사의 깊이와 복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사람은 절망해서 다시 인생을 찾은 사람, 그리고 희망이 없다고 여겨졌는데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참된 눈물과 기쁨의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고통 후에 있고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을 때 모든 고통과 불가능한 벽을 넘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확인할 때 감사가 시작되고 그 받은 은혜를 고백할 때 비로소 감사가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다면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확인하고 고백할 때 참된 감사가 된다는 것이죠. 받은 은혜를 주에게 나눠줄 때 그 감사는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통 가운데서 살다가 예수를 만나 기적을 경험하는 10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나병 환자였다는 것이죠. 11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따라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나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 한 마을을 들렀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나병 환자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의 우연은 하나님에게는 필연입니다.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과 기대와 희망이 없었지만 어느 한순간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압축되었기 때문에 행간을 잘 읽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엄청난 사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나병 환자 하면 나병 환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사람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접촉을 금지당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마치 죽음의 항해에 나선 배에 올라탄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미래의 희망을 전해줄 사람,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앞을 봐도 뒤를 돌아다봐도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그들에게는 살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하나의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과 마약과 폭력과 비난과 불안 가운데서 그런 지옥을 만들어가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왜 나병에 걸렸을까라고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병에 걸린 것이 누구 책임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도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욕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다만 멀리 서서 예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어서 멀리 서서 있는 힘을 다해 아니 죽을 힘을 다하여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선생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밟고 싶은 심정으로 목소리를 높여 목이 터지게 소리쳤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의하면 당시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병자, 중풍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우리 예수님에 관한 그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안지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무엇보다도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이 하다했다는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런 소문을 듣고 예수라는 분은 과연 누굴까? 우리도 그분을 만나볼 수 있을까? 예수의 그림자도로 만져봤으면 참 좋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마 그 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 표현했다는 것이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라고 목이 쉬도록 목이 터져나가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즉각 응답하신다는 뜻으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 나병 환자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즉시 보내신 간단한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너희 몸을 내가 깨끗하게 해주겠다. 야 지금 다 나았다. 그래 너희 믿음대로 깨끗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것이 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을 찾아가다가 깨끗해진 자신의 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고 하지 않으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내 병을 고쳤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실 때 기적을 베푸시기로 이미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 물을 떠서 연하지 않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물을 붓고 수기스리 마술이 포도주로 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물을 다 부으니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기로 이미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 왕 군대장관 나아만이 나옵니다. 그는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며 나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아무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관이 갈등하는 부분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그러나 곧 나아만 장관은 순종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 요단강 물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몸에 나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을 드러내는 것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관이 6번 요단강 물에 들어갔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7번째 들어갔을 때 마치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휘어졌고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전투를 벌인 후에 아합 왕이 그동안 겪고 있었던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을 때 비가 오지 않을 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두 무릎을 머리 사이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6번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번째 기도를 마쳤을 때 한 사관이 저기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오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복 주시기로 우리 예수님은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을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복을 얻는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하여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즉시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은 몹시 불안했을 것입니다. 혹시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줬는데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제사장이 거짓말을 한다고 할 텐데 그런 의심과 회의와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이르기 전에는 의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를 뚫고 나갈 때 그 믿음은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기로 결정하고 발걸음을 옮겼을 때 자신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로 이그러져라 얼굴이 변화해서 새 얼굴이 되었습니다. 서로 만져보며 서로 보며 놀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계속되는 현상이 곧 자연 현상입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기적을 발견합니다. 흔히 우리는 이상한 일이 생기면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서쪽에서 좀 재미있지만 계속해서 서쪽에서 해가 뜨면은 그것은 자연 현상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숨쉬는 것,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생각한 것, 그 모두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이것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주시지만 때로는 그 자연을 파괴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10명의 나병 환자는 제사장들을 만나기 전에 벌써 그들의 나병은 치유받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성전 비문에 앉았다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합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꾸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안전뱅이는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걸으며 뛰며 성전에 들어가 손을 높이 들고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의 눈에 다른 사람들은 알아볼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문에 앉아 구걸하면서 자신도 성전에 한번 들어가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일어섰을 때 제일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서 찬양하고 노래하며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기쁨과 찬양과 영광이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자 순간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어린 살같이 깨끗이 된 그 사실 앞에서 그들이 놀라워서 감사하며 춤을 추었다는 것이죠.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이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은 사랑하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결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혼신품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자가 좋고 남자가 좋아서 서로 결혼해야지 남녀의 재산이 좋아서 결혼하면 그 결혼은 불행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좋아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복만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박국서 3장 17,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적이 좋으면 기적이 끝날 때 감사도 끝이 납니다.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기적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은 기적을 주었지만은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기적에 만족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기적에 감사한 사람은 10분의 9이고 기적을 베푸신 분에 감사한 사람은 10분의 1이었다는 것입니다. 15, 16절의 말씀에 자신의 나병에 나은 것을 알고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큰 소리와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였던 한 사람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이 이 사람은 자기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 복과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는 복이 있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복은 완성된다. 그 감사는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 감사를 고백해 드릴 때 그 감사는 참된 감사로 완성된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진 않지만 나머지 9명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까닭은 기적은 복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의 완성은 그 기적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음대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없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방인 한 사람만 나를 찾아왔느냐 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가 진정 자유와 구원을 주기 위하여 기적을 베푼 것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을 고침받고 구원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육신의 병 고침을 받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차라리 썩어질 육신이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감사는 어려움이 닥칠 때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강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감사는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과 기쁨을 증가시킵니다. 감사는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갈등을 해소하며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어주는 기적의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감사는 시기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감사는 막힌 담을 헐어 형통하게 하는 기적을 일으켜줍니다. 감사는 비판과 원망과 불평과 마음을 녹이는 기적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고칠 수 없는 내 성품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기적의 힘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벽 앞에서도 감사하며 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아무 공로도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삶이 힘들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장애물 앞에 불평과 원망과 불명과 좌절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불행을 예측하며 두려움과 근심의 늪에 빠져 계신 분 또한 있습니까? 지금 주어진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쁘다고 도피하고 싶은 사람 혹시 있습니까? 내 말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싶은 분 있습니까? 지금 주어진 짐을 벗어버리면 새로운 세계가 올 것이라고 피하고 싶은 사람 혹시 있습니까?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도피하다가 포기하다가 멸망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하면 감사의 조건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우리는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감사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생기가 넘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료됩니다. 감사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이 치유됩니다. 감사하면 걱정과 금신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분노가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시기와 질투가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우리 속에 있는 탐욕도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서로를 그 감사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감사하면 서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상처를 받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만큼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더 받아 감사한 만큼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은 감사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삶, 기쁨 충만하고 행복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또다시 주실 은혜로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감사의 문이 열면 우리는 비로소 행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감사의 습관이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는 오늘 하루의 평범한 일상이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절로 감사할 수 있겠지요. 지난 날 동안에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기적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추수감사절 맞아 출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가 고백이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감사가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보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